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 아멘이십니까? 오늘 13장 4절에 한번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이제 내일 마감하겠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죠. 1장에서 3장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늘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이제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부정된 여인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9편의 호세아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8번째 설교에 해당되는데 그 9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에서 8번째까지는 어쩌면 무서운 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14장은 이제 구원과 회복,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또 심판의 경고에서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자다. 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아멘. 심판을 경고하면서 돌아오라는. 그래서 14장 1절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걸로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누구에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출애굽기 20장 3절에 처음이 이거 아닙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신명기 5장 7절에도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 구원자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할 신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신은 전부 다 가짜 신입니다. 가짜 신 앞에 가서 구원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따라합시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분명히 여러 곳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자녀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 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겠습니까? 형벌에서, 사탄에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나는 애굽 땅에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나밖에 내가 다른 신 알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신을 아는 거예요. 바알을 알고 아사를 알고 온갖 잡신들을 다 아는 거예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때문에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밖에 구원자가 없다. 오늘 그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저들이 심판을 당하느냐? 궁극적으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8절, 9절에서 14절, 15절에서 마지막 우리 16절 이 세 부분에 나누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1절에서 8절까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가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었다. 교만이 왜 무서운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밖에 없는데 교만은 너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단계를 여기 1절에서 한번 보십시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들었도다. 이제 호세아서에 선지서에 에브라임이 많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야곱의 차남입니다. 므낫세가 장남인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웁니다. 이제 솔로몬 이후에 12지파가 10지파, 2지파로 나눠지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 1세,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성을 띠고 이제 에브라임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다. 그래서 에브라임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1개인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벌벌 떨면서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바알로도 모자라서 자꾸 풍요의 신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바알을 섬기느냐? 저 바알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해서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믿은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니까. 2절에 이제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은 뭐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나니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드는 것, 사람이 만든 거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니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입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송아지에다가 입을 맞췄어요. 예배했다는 거죠. 출애굽하면서부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뛰어놀며 예배드리며 입을 맞췄지 않습니까? 지금도 또 그런다는 것이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8절 말씀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보세. 어떻게 되는가 그 결말이. 3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시사라지는 이슬 같아.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같도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아침 구름처럼 시사라지는 이슬처럼 광풍에 날아가는 쭉정이처럼 굴뚝에서 나는 연기처럼.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4절 말씀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만이 너희들의 구원자 여호와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강조를 하고, 나는 누구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광야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졌잖아요. 광야에서 저를 일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무슨 직장을 다녔겠습니까? 뭐 광야에서 농사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뭘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저들의 신발 하나 헤어진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배가 부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출애굽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니까는 다 잊어버렸다. 교만해서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알고.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이 먹여줘서 배가 불렀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왜 바알에게 제사하냐 말이야. 왜 금송아지에게다가 입을 맞추냐 말이지. 하나님을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면 우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상이 복을 준 줄 아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 하나님이 사자와 표범같이 되어서 그들을 찢겠다는 겁니다. 징계의 채찍을 이야기하는 거죠. 8절에 내가 새끼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들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안 그러면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몰록을 섬기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불로 제사를 바치고 몰록에게 실은이 하나님이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6절에 나를 잊었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고 말았구나. 그래서 찢김을 당하는구나. 앗수르에게. 시편 50편 22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도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랬습니다. 즉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우상으로 삼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름이라고 호세아서 12장 5절에 이미 말을 했잖아요. 두 번째 단락에서 9절에서 여기 14절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기를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나 대적하지 마라. 나 잊지 말고 나를 대적하지 마라. 자, 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합니다. 덤벼드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두 번째 단락의 요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도와주는 자를 대적하면 어떡하겠어요? 출애굽으로 도와주고, 광야에서 도와주고, 요단강을 건너서 도와주고,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12지파에게 기업 분배를 해준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적까지 하네. 덤벼들기까지 하네. 여러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아들 하나 있는 거 참 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돈은 있으니까 부모가 또 옛날에는 이 자식은 이제 체면으로 여기잖아요. 그래가지고 늘 사고 치니까 저 미국에다가 유학을 보냈어요. 한국에서도 공부 못하는 아이가 미국 가서 됩니까? 영어가 안 되잖아. 그러니 학교는 안 가고 집에서 돈은 펑펑 보내주니까 그 자동차 타고 미국에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니까 한국으로 온 거예요. 방학 때 와가지고 친구들 함께 시켜가지고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거예요.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용돈이 필요했어요. 용돈이 필요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자기를 도와준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인하는 그런 일이 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와준 자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큰 도움을 대적하면 난 어디서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까?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창조자 하나님이,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뿌리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어요. 사울 시대를, 사사 시대 그때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나를 대적하더니 지금도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기 10절에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뭡니까? 사무엘 시대 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사 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왕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어요. 그러면서도 이방 사람들은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지도자를 주십시오.
여러분, 나의 왕, 나의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왕,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이 어디 있느냐. 자, 왕도 주고 다 지도자도 줬어요. 그 왕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죠. 폐위되지 않았느냐.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정되었나니 13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해산한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런 지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를 못하느니라. 왕 되신 하나님,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간의 왕과 인간의 지도자를 구했던 자들, 남는 것은 뭡니까? 왕들이 전부 다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9 왕조나 바뀌었어요. 계속 바뀌면서 지금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 2세 때 가장 부강할 때인데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6명이 왕들이 전부 다 지네들끼리 죽이고 또 다른 왕조가 나고 또 죽이고 다른 왕조가 나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렇게 인생 힘든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느니라. 생명을 출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망밖에 없는 것이죠. 14절은 반어법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근서에서 속량하겠느냐? 사망에서 구속하겠느냐? 사망한 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홀한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회개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받을 수도 없고 사망에서 구속받을 수도 없고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부장로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대적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안 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무슨 모든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에베네셀이 되시는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에서 1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자,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라. 세 번째는 뭐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라.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는 동풍이 오린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동풍은 파괴적인 바람이라고 그랬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사막의 광풍입니다.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여러분, 쌓아두면 뭐합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 저기에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데 벌써 60층짜리 2개가 벌써 지어졌더라고. 이제 그 주위에 계속해서 짓는데 60층짜리 빌딩이 번뜩 세워져. 새벽에 오면 거기 불이 환하게 이렇게 60층.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층 한 층 쌓아. 주님, 내가 무엇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어느새 저렇게 60층 빌딩이 2개 저 쌓아진 것을 보면 몇 년 안에 한방 저 60층이 쌓아진, 난 그동안 몇 년 동안 무엇을 쌓았습니까? 회개가 나오더라고. 주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은혜를 계속 쌓아두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쌓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것은요 다 없어지고 맙니다.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보배를 쌓았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구원자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말은 마라라는 여기서 뜻을 사용했어요. 마라는 것은 뭐예요? 쓰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나를 배반하느냐. 마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많은 배반하는 단어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다. 아멘. 말세가 되면 왜 고통이 이러냐? 배반하기 때문에. 믿음의 배반자가 되지 마십시다. 신의 배반자가 되지 맙시다. 오늘날 배반이, 하나님도 배반하고 서로 배반하고,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하나님께도 의리가 있어야 되고. 배반을 당할 때 사랑의 배반자여, 그런 노래도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쓰리겠습니까? 하나님 배반하면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도와주겠다고, 구원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니 형벌밖에 없는 거죠.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임산부의 배도 갈라가지고 아이를 꺼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배반하면 안 됩니다. 욥기 15장 25절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며 젖는 자에게 힘을 과시함이라. 옛날 성경에는 배반함이라. 배반하면서 난 너 없이도 산다, 너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다 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거죠. 에레미야 3장 13절에 오직 너는 네 지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였느니라. 배반하고 우상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아니하고, 말세가 되면 배반하며 팔며 그랬습니다. 배신하며 타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바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13장 4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외치는데도 저들은 이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구원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자 하나님을 배반하니 그 마지막이, 끝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도 내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목숨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구원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